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붕어 싸만코를 먹을 것인가? 월드콘을 먹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죠.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인가? 또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학교 사회 시간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앞두고 기회비용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며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기회비용만을 생각하며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질문을 자신의 삶 가운데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고려하며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오늘 이스라엘 진영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을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각 지파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치를 설명하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쪽에 있는 지파도 회막을 향하여 치고 서쪽과 남쪽, 북쪽에 있는 지파도 모두 회막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좋게 질서 있게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는 모세 장막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군대가 많은 그러한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휘본부가 중앙에 위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나라들이 전쟁을 하거나 어떠한 이동을 할 때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에 있어서 여러 지파들을 통제하고 군사적 사실을 알리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군사력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이 백성을 지키고 무엇이 이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이 진영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언제나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군사의 숫자를 세게 하셨지만 그 숫자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를 가진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여러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높은 순위에 올려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보십시오. 회막의 동쪽에 첫 번째 자리에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막은 중앙에 있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배치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대상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린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내 생각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가정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직장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물질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선택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결국 돈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힘들고 손해보는 길은 피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내 중심에 있는지가 결국 내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선택에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것이 나에게 더 편안한가? 이것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선택인가? 라고만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질문들 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는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택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을까요, 하나님? 짬뽕을 먹을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내 유익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밀어내는 순간, 그러한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 거짓을 선택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존심이 미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매 순간 종교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장막으로 나왔을 때도 그 진영 한가운데 회막이 있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그 자리에 회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에 자신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보다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지금 내 삶에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내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중요한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아놓았을 때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백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민수기 2장을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은 지파의 이름과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엄청 많이 읽어보면서 연습을 했는데도 오늘 틀리죠. 너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서 3절부터 9절까지는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나오고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이 자리합니다. 10절부터는 남쪽입니다. 르우벤을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이 자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여기까지지만 18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므낫세, 베냐민이 자리하고 있고 서쪽에,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가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사진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짠 하고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회막이 있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각 지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리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한 것도 아니고 르우벤이 자신들이 원한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리만 다른 것도 아니고 행진의 순서도 달랐습니다. 이제 사진 꺼주셔도 좋습니다. 자리에만 다른 것도 아니고 행진의 순서도 달랐는데요. 9절을 보면 유다 진영이 제일 먼저 행진합니다. 16절에는 르우벤 진영이 두 번째로 행진하고 24절에 보면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로 행진하고 31절에는 단 진영이 마지막으로 행진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지만 모두의 자리가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파는 동쪽에, 어떤 지파는 서쪽에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지파는 마지막에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앞에 서는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자리, 중요한 자리를 맡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연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원할 때도 있고, 승진을 위해서 그러한 자리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앞에 서는 자리를 좋아하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자리,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곳에 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느 자리가 더 훌륭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먼저 출발한다고 해서 유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이 마지막에 출발한다고 해서 단이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필요한 자리를 맡기셨고 그 자리들이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자리가 있고 부모로서 살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로 살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안내를 하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교회를 섬깁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감당해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보다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가 시작되고, 왜 저 사람은 저것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앞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가? 저 사람은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엉켜있는 것만 같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는 자꾸 초라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보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진영을 보십시오. 모두 다 유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첫 번째로 출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다는 유다의 자리에서, 르우벤은 르우벤의 자리에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의 자리에서, 단은 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그 자리에 두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상황이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현실에 안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상황을 바꾸어야 할 때도 있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회를 따라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단순히 자신의 욕망과 비교의 시선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그곳이라면 그 자리는 결코 하찮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맡겨주신 작은 섬김을 감당하는 것, 일터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적당히 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작은 삶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성실하고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백성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아멘.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진영을 걷고 길을 떠날 때에도 회막은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었고 머물 때에도 하나님이 중심, 움직일 때도 하나님 중심이셨습니다. 그런데 2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모습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진영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은 르우벤 진영이 움직이고 회막과 레인 진영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이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단 진영이 움직입니다.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에 갈 것인지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마지막인 34절에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한 표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진했습니다. 어디에서 서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언제 움직여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백성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라는 그 말을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마음속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중심인지는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서 선택이 우리의 중심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선택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내가 유리한 길,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그 길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다를 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통해 내가 누가 내 삶의 왕인지, 누가 내 삶의 중심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을 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그때가 문제인 것이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말씀하실 때, 나는 이것을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 있다면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허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선택에 맞추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중심에 앉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라는 생각과 마음은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싶어 하면서도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계산이 앞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더 열심히 순종해라 라는 그 명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심을 바꾸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에 두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선택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다면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도 오늘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결국 누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둔 백성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넘어지면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갔던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선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진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인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첨단 겨자씨교회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